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그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다이아몬드, 금, 은, 동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금광이 있어가지고 금을 많이 캐갔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아프리카 이런 저런 종류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4대강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금이 흐르는 땅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땅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광물들이, 지하자원이 막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 속에다 금, 은, 동, 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 걸 어떻게 사람들 찾아내서 또 쓰는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도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누려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찾아서 누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나라마다 또 신화들이 있어요. 유명한 신화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은 이 단군 신화를 역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단군 신화. 그래서 이게 단군한 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인 줄 알고 있는. 이건 단군 신화는 그냥 우리 1281년도에 이련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거를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이런 거 수집을 해가지고 기록한 게, 이게 삼국유사, 그런 역사책이 있잖아요. 기록해 놓은 건데, 그 너무나 좀, 진기한 게 많다 그래가지고, 역사서로 이렇게 보물로 지정돼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단군신화 같은 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설화예요, 설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어떤 대통령이 단군, 신상을 건립하려고 그랬잖아요. 단군신화 같은 건립을 했으면은, 우리나라도 이상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로마 신화 같은 게 너무나 적나라하고, 시인들이 또 소설로 로마 신화가 저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해놓으니까 그것이 마치 로마의 어떤 역사적인 일처럼, 로마 신화도 그냥 신화예요, 신화. 신화에 불과한데 너무나 막 적나라하게. 그래서 로마 신화는 너무나 적나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유럽 전역에 그리스, 로마 이런 데에 신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신상들이 곳곳에 막 세워져 있어요.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이게 우상숭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 하나님도 실제고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신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로마 신화, 단군 신화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시로 쓰고, 소설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자기가 사건을 보고 들은 것처럼 묘사를 해 놓으니까 리얼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 말은, 이 지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 말할 때 온전한 자들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 그러는데, 온전한, 장성한, 또 목적을 달성한, 완전한, 완성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는 사람, 도달한 사람, 충만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 말은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오르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복음 받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복음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권력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셨는데, 이 지혜와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온전한 자들 중에 그들 가운데 우리도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 영적인 그런 반열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해주고, 그죠? 성령의 불로, 예수의 불로 덮어줘서 흑암 꺾어내고 저주를 꺾어내고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고, 영적 돌파를 이루어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돼야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그죠? 또 증거하는 영적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많은 것들이 막 연결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지식이까지, 충만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은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영적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주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만들고, 성령이 나타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성령과 능력 부어주셔서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 그죠? 성령이 아니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영적 세계가 컴컴하면은 우리가 모르면 사기꾼들에게 당하듯이 우리가 늘 당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은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고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캄캄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혜로, 군왕들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지시를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 계시가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또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화를 믿고 우상을 믿고 불교, 유교, 많은 미신, 잡신,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 영매들을 찾아가고 무당들을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컴컴하니까. 세상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은 우상이고 귀신이고 악한 영이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무당들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10명 중에 대여섯 명이 기독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무당 찾아가서 점치구구타면 안 되고 부적 같은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죽어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무당 찾아가면 안 된다. 특별히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부적 갖다 붙인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거, 제사 드린 거, 무당 찾아가서 한 거, 부적 갖다 붙인 그런 것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 늘 찾아가고 지금도 못 끊는 사람들, 제사 못 끊는 사람들, 우상 숭배 못 끊는 사람들, 특별히 무속인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인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끊이지, 저주, 재앙, 가난, 질병이 왜 끊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끊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끊어지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걸 쫓아내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집짓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세력이 집짓고 있으면서 우리를 인격화시켜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사건 문제만 생기면 불신하게 만들고, 그죠? 자꾸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시편 115편 오늘 보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누가요? 우상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죽은 자예요. 우상은 죽은 자예요. 죽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곳에 귀신이 역사해서, 그죠? 사람에게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키고 저주장 갖다 주는 게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철학으로도 학문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 그래. 사람의 힘으로는 하늘 끝까지도 올라갈 수 없더라고. 그죠? 겨우겨우 달나라 정도 가는 거야. 하늘 끝이 얼마나 먼지 하늘 끝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바다 끝도 못 내려가.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에도 통치자들이 유명한 말도 하잖아요. 나폴레옹은 내게 불가능은 없다. 근데 불가능했잖아. 불가능해서 전쟁에 실패하고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죽잖아요.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야. 모든 게 다 불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한 시간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숨 꼴깍 넘어가면 숨을 세게 쉬어가지고 살아난다고 하면 살아나겠지만은 숨이 멈추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심장이 멈춘 걸 되살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자가 능력이 없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없어질 지혜로 안 된다는 거, 그리스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그리스도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사 권세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아멘. 자, 오늘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은밀한 가운데 있대요.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다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셨다. 감춰놓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배해 놓으셨대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 영광은 천국 하늘나라에 가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광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만세전에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를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야, 그냥 이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만대전에 이거를 예비하셨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장 9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인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거를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은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게 눈이 열리면은 보게 되는 거죠. 애기들이 처음 태어나게 되면 눈을 떴는데 며칠은 못 본다 그러더라고. 며칠 있으면 어떻게 돼?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지만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신 것은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할 말씀이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부음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영적인 것이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이거 말씀 묵상하다가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뭘까? 영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사실적인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뭘까? 불신자에서 예수 믿게 되면은.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가장 먼저가 샬롬의 축복이에요. 샬롬. 그 샬롬의 축복이 뭔가 봤더니 평강과 평안이에요. 아멘. 이 평안은 어린아이가 전쟁이 나가지고 위기가 오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는, 깐난 아기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엄마 젖만 물고 있으면 제일 평안하고 제일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한 거야.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갓난아이가 부모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안식과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머리가 크고 세상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 두렵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의 안식이 다 사라져 버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알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평강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평강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만 이루어지는 게 평강의 축복이에요. 어? 이 평강.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예? 그리고 평강과 평안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많은 환경, 사건, 문제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기쁨으로 그걸 이기고 승화할 수 있는, 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지만이 우리가 간증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삶을 살지, 똑같이 안 좋을 때 안 좋고 인상 쓰고 좀 좋으면은 웃고 그럼 일반 사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고 간증할 수 있는, 이겨나가야지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이 나가게 되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구나. 그래서 평강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축복이 찾아오는 거 봤더니 형통의 축복이더라고요. 그 얘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이 뒤따오도록 따라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이 감옥 가가지고 일을 뿌득뿌득 갈았다 그런 말이 없어. 이 보디발 내가 두고 보자. 이 보디발의 부인 네가 나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했지. 한마디도 없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이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형통의 축복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영적인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린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걸 우리가 뛰어넘고 가야 된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잖아요. 그럼 이미 영생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문제들, 그죠? 우리가 거뜬히 높이뛰기 할 때 거뜬히 뛰어넘고 올라가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듯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봤더니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이 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죠? 성령의 불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었고 성령의 불로 우리가 덮어지게 되면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돌파에 나가자. 이 영적 돌파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돌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성도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영적 힘이 있잖아요. 한 명이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두 명이 낫고, 두 명이 부를 수 있는 것보다 10명이 낫고, 10명보다 100명이 낫고, 그 열기가 틀리잖아요. 열기가. 자,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들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축복은 믿는 자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니 중이 전도하겠어요? 무당이 전도하겠어요? 불신자가 전도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복음 전파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인간관계가 관계전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과의 만남이 돼야 되고, 그 만남 속에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영적 축복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으로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해요?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찬양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될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예언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들으려면 계속 방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성령께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음성 들으셔서 계속 묻는 기도를 하고 영적 돌파해 나가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방언 통변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메시지 불과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오늘은 오후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축복들을,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돌파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기도하게 될 때 이런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